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말,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말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냥 아버지가 이거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응답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올 때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저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나올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낭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낭망하지 말 것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조금 기도하다 말고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40일 연속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기도하는 조목조목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 그대로 다 응답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성,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성, 불변성, 전능성, 전지성,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소부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소부재성. 하나님은 지구 어디든지, 물질 세계 어느 곳이든지 우주 공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하나님이 다 계시는 곳에 왜 하나님께서 꼭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계시는데 굳이 성막까지 내려오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막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지으신 후에 어떤 성막이 어떤 역사가 있었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고 기록돼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신약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어. 성육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기록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건 뭐예요?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이신. 그리고 나서 1500년 후에 누가 오십니까?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성막에 대한 다른 몇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성막이라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출애굽기 우리가 다른 이름이 다 있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해.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갔다 왔더니, 전에는 한국에 보면 이제 여러분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라는 말이 붙잖아요. 뭐 잠실 주공 아파트, 뭐 장미 아파트, 음마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가 붙는데, 요즘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 뭐 푸르지오, 그죠? 레미안 아파트라는 이름이 안 붙고 뭐 롯데캐슬,
뭐 무슨 파크 이렇게 붙잡습니까?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회막이라는 말은 모일회의 장막막이 쓰여 있어요. 모이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증거막이라고 했어요. 증거막. 왜 증거막이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성막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난 시간이잖아요.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넷째로 왕상 2장 28절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 다 뭐예요? 뜻은 같습니다.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란 뜻입니다. 성막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구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은혜를 우리가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을 덮는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막이 광야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성막이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겹으로 성막이 이제 겹을 싸서 덮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먼저 보니까 가장 먼저 세마포 덮개를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성막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마포, 이거 제가 준 그게 아닌데요. 세마포 덮개를 먼저 저렇게 덮습니다. 덮은 다음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세마포는 이 세 가지의 색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서 만들어요. 근데 화려하고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뭐예요?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왜? 그 위에 덮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만 세마포를 볼 수가, 덮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나? 이것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 설문 통계를 보면요, 교회 안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성도들이 20% 미만이라는 거예요. 20% 미만. 80%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인볼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20%의 사람들로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교회에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세요? 몸은 힘들지만 너무너무 기쁩니다. 몸은 힘들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어떤 집사님은요, 집에 있으면 늘 그냥 아주 그냥 힘이 빠진데, 집에 있으면 이제 애들 때문에 뭐 힘이 빠지는데 교회만 오면 힘이 난다는, 교회만 오면은. 교회를 섬기는 일만 하면 그냥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까지 그냥 교회를 봉사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셔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썩어서 가지 마시고 달아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염소털을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염소는요 대속제일에 잡아요. 두 마리의 염소를 성문 앞에 두고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안수한 다음에 내보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들로 뭐예요? 그것들로 백성들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염소털은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해요. 성막을 덮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고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것은 덮어서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도말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것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실로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죄를 씻어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같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를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덮고 있는 것은 붉은 수양의 가죽이에요. 14절을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양은 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번제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는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세요. 수풀에 보니까 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레위기 8장에도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수양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리고 그리고 엄지 발가락과 수양의 피를 또 엄지 손가락에다 발랐어요. 이것은 제사장을 뭐예요?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건 희생과 우리의 헌신의 서약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보여지는 희생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희생과 헌신까지도 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보다 앞장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쫓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했어요. 시대를 볼 때는요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안락해지고 또 편안해져 갑니다. 근데 항상 세상과 교회는 뭐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 편한 길, 뭐 안전한 길, 편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야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편리함과 간편함과 편리함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안해지고 간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촌스러워야 돼요. 촌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직하게 촌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련된 뭐 그런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것은 시대와 떨어지는 좀 동떨어지고 촌스러운 길 같지만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를 덮나?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이 해달이라는 것은 14절 보니까 후반부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는, 웃덮개라는 가장 밖의 것을 얘기합니다. 웃덮개를 만들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달은 나일강 유역에서 살던 이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저도 한국에서 군대에 근무할 때 애기봉에서 근무했어요. 거기 한강 하류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물돼지가 가끔 올라옵니다. 물돼지가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잡아놓은 건데 돌고래예요, 돌고래. 강에 한강 하류 쪽에 많이 있어요, 저 물돼지라는 게. 저런 물돼지 해달의 껍질을 얘기하는 건데, 가죽을 얘기하는데, 이게 해달이는 돌고래 가죽이 아주 질깁니다. 그래서 습기의 강에서 그 당시에는 방수용으로 쓰였어요. 방수용 재료로 사용되는데 광야에서 모래바람 붑니다. 광야에서 거센 폭우, 폭풍, 강렬한 어떤 햇빛에도 이것을 지성소를 덮어서 그 안을 안전하게 하고, 지성소를 덮는 그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이 쓰였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리신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지만 또 채찍에 찍히고 못 박히고 발가벗겨져서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은 다 당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로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의 약속을,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해달로 마지막에 거룩한 성막을 덮여서 모든 환경 속에도 성막을 보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성막을 덮었던 휘장과 같이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실로암 교회를 덮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실로암 교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1절 4절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성막의 덮개가 덮이듯이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 실로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저희들을 주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가정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을 가장 안전한 하나님 보호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만나게 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